오늘 우리 또 오늘 선포되어질 말씀 또 한 주간을 살아내게 하실 이 주간의 내용이 바로 3장 23절의 9절 여호와께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의 간구의 주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바 에트 하난 바 하면 이제는 좀 알죠. 바는 그리고 그렇죠. 바가 굉장히 많이 쓰였잖아요. 레위기에서도 바가 많이 그리고 그를 부르셨다. 그리고 이게 이어지는 어떤 접속사의 바라는 거 우리 이제 이 정도는 아시죠. 그리고 에트와 하난이 이제 따로 떨어진 그런 히브리어 단어예요. 그래서 하난 자체가 간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난. 자, 우리 바이트 하난 그리고 간구했다. 내용으로 보자면 지금 요 장면의 내용을 우리는 잘 알아요. 모세가 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되었는지, 그 사건이 무엇인지. 그런데도 또 마음의 씁쓸함, 또 마음에 놓지 못함으로 또 간구한 거죠. 하나님, 나 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돼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나 적각꿀이 흐르는 좀 가나안 땅에 나도 좀 들어가고 싶어요라고 그렇게 간구했다는 그 내용으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안 돼. 넌 못 들어가. 이 또 대답을 모세한테 하신 것을 우리는 들으면서 좀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 아니 모세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지면에서 온 땅에서 이 지면에서 모세보다 온유한 자는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봐도 징글징글 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하나님 대적하고 거역하고. 그런데 그거 한번 좀 화 좀 냈다고 내 마음대로 좀 반석에 물을 내려 하고 쳤다고. 아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 좀 너무 너무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지금도 이렇게 너무의 계산이 뭐죠? 너무의 계산이 뭐냐면요. 기준이 모세가 이때까지 이렇게 말을 잘 들었는데 한 것. 그런데 그 한 번의 실수로 하나님께서 마치 그 하나의 실수와 이렇게 잘한 것들의 100가지를 비교해서 요 한 번의 실수로 못 들어가게 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해라는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 바이트 하난 그리고 그가 간구했다라는 이 내용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좀 이제 알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와 또 그 의미들이 담겨 있구나. 이게 비단 인간적인 해석으로 모세가 잘못해서 모세가 분노 한번 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게 아니었구나를 좀 알게 돼요. 그걸 알려면요. 참 저는 이럴 때마다 우리가 히브리어를 알게 되어진다는 게 얼마나 놀랍고 새로운지 몰라요.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고 이 히브리어를 통해 토라 포션을 통해서 이 성경의 의미들을 이렇게 보다 가깝게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알아가는 우리는 정말 저는 너무나 축복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볼게요. 네. 바에트 하난 그리고 간구했다라는 이 하난이라는 뜻 안에는 간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간구. 보통 간구는 어떻게 하죠? 간구라는 의미는 기도보다 좀 더 절실한 뭔가 요청하고 부탁하고의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간구하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한국어로 번역된 한국어로 이 받아들일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지금 방금 이야기를 한 것처럼 간구하다라는 뜻이 뭐예요? 하면 부탁한 거예요. 네, 좀 더 하나님께 절실함으로 요청한 거예요. 지금 이런
대답들을 먼저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를 볼 때, 히브리어라는 단어를 볼 때, 아무튼 히브리어 단어는 굉장히 놀라워요. 네. 보면 볼수록 놀라워요. 히브리어 단어를 볼 때의 어떤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의 그 어떤 특징으로 의미를 알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무엇이냐면, 형태예요, 형태. 형태라는 게 뭐냐면, 상태. 문자가 살아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상태라는 단어를 쓸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영어 공부를 하면서 이걸 좀, 생각해 보게 되어져요. 영어에는 뭐가 있냐면, 수동태가 있고요, 능동태가 있고요, 과거가 있고, 과거 완료, 과거 분사,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특히 영어 문법을 공부할 때 조금 어려운 게, 그런 상태를 이해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언어의 형태도 그렇지만, 예. 그런데 심지어는 영어보다 좀 더 고차원적인 상태가 히브리어 안에 있어요. 그 상태를 표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히트 파일 동사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네. 히트 파일 동사는요, 능동이 있고 수동이 있는데, 능동과 수동의 형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동사의 상태를 표시하는 그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는 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우린 이미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요,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네. 예를 들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능동, 수동, 히트 파일이라는 제기동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자, 이 예를 제가 여기에 썼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느냐. 자,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능동형은 뭐죠? 네, 능동형이라는 것은 내가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목적이 나의 목적과 필요를 위한 기도가 능동형이라는 거예요. 능동의 기도라는 거예요. 자, 수동은 뭐죠? 수동? 당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수동적인 태도에서, 육신에 대한 수동적인 태도에서 하나님이 수동적인 태도, 수동적인 육신을 다룬다라고 했을 때 뭘 다뤘냐면, 그 다른 사람의 육신의 반응, 육신적인 상태에 우리가 그대로 끌려가는 것을 수동적인, 회피하는 어떤 육신의 반응이다. 그래서 이 수동적인 육신을 다루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또 마더와이즈에서도 한번 했었어요. 수동형은요, 내가 기도는 하지만 이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와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다른 사람의 중보적 기도를 하는 것이 수동형이라는 거예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데 뭐 두 가지가 다 되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 중보기도 시간에 여기 왔어. 네, 근데 김승미 선교사님이 북한을 위한 기도를 해. 근데 나는 하나도 안 하다. 북한에 대한 기도를 하고 북한에 대한 기도 제목을 선포하고 이러는데 사실 나는 아무런 마음의 반응도 없고 감흥도 없고,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 원하지도 않는데 이 시간 기도가 선포되어진 거야. 기도 제목이 선포되어지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눈 감고 그냥 그 기도의 흐름에 그냥 주님 하면서 그냥 따라가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같이 가게 되어진 기도를 하는 것, 그런 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내 마음에 담겨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타인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러나 그거는 내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타인을 위해 중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과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 당하게 되는 것이 수동형이라는 거예요. 이 의미 안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육신을 다루는 수동형에 대한 의미, 그 내용을 이야기할 때는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내 안에 육신에게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육신이기 때문에 그걸 다루어야 됐지만, 하나님도 본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막 타인을 위해서 막 중보를 하는 어떤 어떤 배타적인 어떤 그것들이, 이타적인 것들이 내 안에 완전 막 가득 차 있다라는 사람들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간은 자기중심적,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이타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 성령에, 어제도 그 영화에서 봤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 당하게 되어지는 것일 때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수동형이 하나님께 당하게 되어지는 붙들림 바 되어질 때는요, 내가 원하든, 그것도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중보적인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예요. 내가 진짜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이 시간에 기도가 그렇게 이끌어져 가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것을 따라서 마음이 없지만 기도하게 되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육으로도 중보적 기도를 할 수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바 되어져서도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어쨌든 타인의 영역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의 목적과 필요가 아닌 기도가 수동형의 기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해 23절에 쓰인 이 단어는요, 히트 파엘형의 단어라는 거예요. 히트 파엘형의 단어.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내 목적과 필요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라는 수동형이 같이 이 상태가 포함되어지는 기도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좀 감이 오십니까? 비단 그냥 이게 간구가 모세의 개인적인 필요와 어떤 목적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을 수 있어요. 약간 아쉬운 마음에 모세가 나도 저 땅에 들어가고 싶은데 라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을지라도 그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이라는 것은 모세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동일한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기도가 나오게 하시는 상태가 바로 히트파엘형의 상태라는 거예요. 또 하나,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고 있고 나의 목적과 필요로 시작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내가 기도는 하고 있는데 그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딱 그 기도가 바로 오늘 말한 하나님의 상태, 하나님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도에 대한 비밀들을 풀어주시는 목사님은 다 이런 이야기 하세요. 처음에 우리로 기도를 하죠. 나로 기도를 하죠. 그런데 그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고 의를 구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기도의 단계입니다. 그렇게 기도가 바뀌어집니다. 이게 이 지금 하나님이라는 뜻 안에, 히브리어 안에 상태를 표시하는 이 단어 안에 이미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또 가끔 제가 토라포션 이 내용을 전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진짜 유대인들이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우리는 이걸 기도의 단계라고 하면서 배워야 돼. 배워야 돼. 이게 뭔 소리야? 기도하라 그러면 그 기도하라라는 단어 안에 내가 기도하는지 주님이 기도하는지 이게 능동과 수동이 같이 들어있는지 이거 그런 의미조차 없고 기본적으로 그냥 능동. 내가 기도하는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보는 순간 능동과 수동 형태가 같이 있는 것으로 이미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기도를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들은 그냥 그 단어 안에 능동과 수동으로 같이 기도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아챈다라는 거죠. 물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나의 기도와 하나님의 필요라는 것이 너무나 율법, 그러니까 육의 율법 안에서 영으로 바뀌어지지 않는 상태이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다라는 거예요. 나의 기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기도구나를 보면 그냥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배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나 부럽죠. 우리는 이것만 깨닫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려요. 기도도 해보고 나의 그 필요도 목적으로도 기도해보면서 이렇게 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놀랍도록 성경이
히트파일 동사로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이 바로 히트파일 동사로 신앙생활하는 딱 그 모습이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육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 후에도 육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가가 곧 영과 이제 육이 나누어지게 되어지는, 그것이 분리되게 되어지는 그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이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싱글 자매님들 안에서도 늘 질문이 그거잖아요. 왜 내 거 포기해야 되는데요? 왜 내가 하고 싶은 건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는데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내가 육체로 살아가고 있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것으로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 내 인생인 줄 알았는데, 내 선택인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내가 일구어 온 그런 삶인 줄 알았는데,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시점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때라는 거예요. 예정인가 자유의지인가, 이거는 뭐 정말 신학적인 그 관점에서도 두 가지 다가 성경 안에 존재하고, 그리고 예정설, 자유의지를 가지고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선택설, 두 가지가 다 공존하는 것이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모두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 신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냥 무조건 예정설이라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좋으신 분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이렇게 이끌어 가실 거야.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반쪽짜리.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계속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씀하시고 보이시고 인도하시지만, 아시겠지만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리가 계속 악을 선택할 때 그 고통과 그 대가에 대한 지불은 우리 자신이 또한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 모두가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반응하게 되어지는 모습이라는 거죠. 자, 나중에 혹시 못 적게 되어지면 또 이 파일 제가 올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토라는 자신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토라는 자신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의미가 율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육의 율법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데 그걸 억누르고 그걸 일부러 내 자신의 욕망은 여전히 나는 육으로 내 것이 중요하고 내 것이 필요하고 육인데 남을 위해서만 계속 기도해.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계속 중보해.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폭발한다니까요. 내가 왜 맨날 하나님 날 이용하시네? 이렇게 생각해요. 왜 다른 사람들만 위해서 나를 기도시켜? 절대 하나님은 토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나와 남이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이미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내 입술을 통해서 내가 이미 기도한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잖아요.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에게 내가 무언가를 기도해 보려죠. 간구, 무언가를 그분이라는 대상에게 초점을 맞춘다라는 거잖아요. 이미 그런 상태가 시작이 된 거예요. 기도의 주체가 주님이심을 알고 내가 그걸 말하는 대상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나에 대한 영적인 축복이 시작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냐면 내 필요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내 필요는 이미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로 작정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뭐 그전에도 안 채워주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죠? 나를, 그 모든 것의 정답이 나에게 있고, 그 모든 것에 너의 의지함이 나에게 있고, 너의 시선과 초점과 관계가 나에게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요, 내가 기도해야지 그 중보의 내용이 이루어지고, 내가 기도해야지 내 삶의 필요가 채워지기 때문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찾느냐, 주님을 찾느냐, 아니면 내가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서 그냥 내 힘으로 그냥 취하느냐,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출발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기도하지, 사실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데,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기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뭘 알게 되어지냐면,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자체가 아이러니한 거예요. 내가 왜 남을 위해서만 기도해야 돼요? 왜 그 사람들의 기도 제목들만 하나님 이루어지게 해야 돼요? 자체가 완전 make sense가 안 되는 거예요. doesn't make sense. 의미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주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 싶기 때문이잖아요.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나의 뜻을 알게 해줄게. 그런데 그 뜻이 혹 이 사람을 향한 나의 뜻이 이 사람을 향한 어떤 마음이 있어. 그걸 나에게 알게 해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게 의무입니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냥 기도 제목 쭉 10가지 나와 있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입니까? 우리가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계속 움직여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비단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북한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내가 북한을 위해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벌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북한에 있다는 걸 알게 되어지고, 그 북한에 대한 마음과 뜻을,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너무나 더 놀라운 일은 뭔지 아세요? 진짜 신기한 일은 뭐냐면요, 권사님 알게 될 거예요.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는데, 그게 동시에 나에 대한 마음임을 알게 되어져요.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는데, 그게 놀랍게 나에 대한 뜻으로 그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이 비밀들을 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기도에 대한 비밀만 몇 가지만 우리가 알게 되어져도요, 단순하게 내가 쟤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쟤만 축복받겠지, 이런 이유가 아니라는 것. 정말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올바르게 관계 안에서 주님을 알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이 바에트 하나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는 뭔데요? 주님의 나라만 구하고 의를 구하는데 내 삶은 뭔데요? 이거 정말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이야기인 거예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문자 그대로의 나라, 문자 그대로의 기도 제목의 의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그런 의미일 수 있어요. 관계가 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해주신다라는 그 기도의 의미를 우리는 배워가고 알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명령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왜 그렇게 되어지는지, 그리고 기도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신감이 생겨요. 나의 것 하나님 이미 아셔. 내가 입술을 열어 내 기도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지만 이미 하나님이 그것들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줄 아는 담대함과 자신감이 더 이상 그것만을 구하게 되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만약에 제 자신의 일어나는 일들, 제 자신의 어떤 영적인 것들, 우리 가족에 대한 일들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들어주지 않아라고 생각한다면 나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내가 내 기도하지 않을 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근데 그 기도를 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 내가 바라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럼 우리 집, 우리 가정, 내가 필요한 것들 내팽개친다라고 그거 아무 상관없어가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이미 해주실 것에 대한 자신감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해주실 것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게 바로 우리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피로 가운데 서 있는지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만약에 그냥 모세가 육의 간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했던 육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라고 그렇게 바라보면 모세의 기도는 실패한 거예요. 그죠? 그냥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못 들어가게 하셨네는 내 기도를 거절하셨네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이 간구는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지금 어디에서 이 간구를 한 번 더 하고 있냐면요. 마지막 모압 평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지금 간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도 아니고 이 시간 이후에 이제 모세가 다시 천국으로 이제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게 되겠지만 죽게 되겠지만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바로 이 간구를 하게 되어진 것은 이미 지금 능동과 수동의 형태의 기도로 이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깨달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간구라는 거예요. 간구. 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저희가 읽은 3장의 9절에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물을 내주는 간석 사건에 그 당시에 모세가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3장의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너희 때문에 못 들어갔다. 이게 능동이 육의 모세의 그 당시의 상태였던 거예요. 못 들어가게 한 건 너희 때문에 내가 분노해가지고 하나님 나 못 들어가게 했잖아가 바로 어떻게 보면 능동의 내 필요와 내 목적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는데 너희 때문에 못 들어갔다. 딱 그 정도 수준의 기도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바에트 하나님의 간구는요 그런 때에 모세 그때의 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들어가지 않게 하신 이유가 수동형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는 의미라는 것을 이미 알고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함께 주님 계신 곳에 나타날 수 있었다. 이게 이제 우리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사복음서에도 나오죠. 그 제자들이 본 어떤 그 형상으로 바뀌어진 예수님과 함께 이제 그 하얗게 변해서 변화산의 형태가 바뀌어진 그 장면에 대한 이야기. 이 모세는 이미 엘리야와 또 주님과 함께 우리가 말하는 진짜 가나안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천국에 가 있다라는 것, 그거를 또 보여주는 사복음서의 장면이기도 했어요. 그게 갑자기 나타난 어떤 그런 장면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이번 토라 포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지기를, 그리고 또 기도하기를 가르치시는 그런 주간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에도 철야할 때, 시작할 때 첫 기도를 이제 이 기도에 대한 이 기도를 했어요. 그죠? 기도에 대한 중보를 했어요. 우리 안에서 좀 더 이 기도들이 더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제 물론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것 자체가,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것 자체가 기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기도의 이 씨름들,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결국은 씨름들이고 육이 깨뜨려지고 영으로 바뀌어지는 바로 그 과정이 기도의 과정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 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육으로도 읽을 수 있거든요.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고 혼으로 한나라는 이름이 나와요. 우리 한나라는 이 인물 너무 잘 알죠? 사무엘의 엄마. 네. 그리고 한나의 기도는
말씀에 우리 성경에 딱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육의 기도에서 영의 기도로 어떻게 바뀌어지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도 사무엘상에 실려 있어요. 먼저 그가 얼마나 서러움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왜 나에게 애를 안 주시냐 그리고 남편을 거의 잡아먹을 정도로 막 육의 기도, 그러니까 안 주는 거, 왜 아들을 자녀를 안 주냐, 이게 육의 기도라는 거예요. 목적과 필요에 따라 처음에는 나의 필요와 나의 목적을 따라 능동형으로 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지만 그 기도가 결국에는 영의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또 찬양하게 되어지는 기도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바로 또 한나라는 인물의 이 기도를 통한 어떤 씨름과 또 그 변화를 보여주는 그 이야기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서 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돌파와 그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임을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것이고요. 기도의 단계가 변화되어짐으로 인해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의미들, 그 축복들을 좀 누리게 하실 그런 주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이번 주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자리 안에 가운데에 다들 또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저희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할 말씀으로 성경 또 같이 읽는 주간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정말 읽은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또 기도로 선포하는 시간들도 또 같이 한 5일 동안 연결해서 이렇게 가져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의 강구가 점점 더 변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 더 큰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가 바뀌어진 이유가, 그러니까 그 간구가 바뀌어진다라는 건 내용이 바뀌어졌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바뀌어졌다는 거겠죠.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알아지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뜻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여호수아와 그의 세대를 너는 말씀으로 세우라 라는 거였어요. 지난주에 우리 위임이 되어지는 시간이 이제 신명기 안에 또 대바림 안에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저도 느끼는 거지만 한 사람의 권위자가 세워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지도자, 그게 소그룹 리더도 마찬가지예요. 리더가 세워지고 지도자가 세워지고 머리가 세워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과정과 훈련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훈련과 과정이 없는 머리와 지도자는 굉장히 위험해요. 다루어지지 않은 지도자들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에게는 여호수아를 훈련시키고 여호수아 세대를 세울 하나님의 어떤 뜻과 목적이 분명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훈련시켰고 제가 이제 생각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서 훈련시켰고 또 그 과정을 거쳤지만요, 그 자리에 직접적으로 지도자로 서지 않으면 또한 그 위에 상위에 권위자가 있을 때 그 아래에서 배우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뭔 말을 하려는지 아시겠죠? 제가 이걸 말하면서 또 샤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제 밑에 간사님들을 막 훈련을 시켰어요. 제가 리더로 있어요. 이제 그 대표 리더로 있으면서 밑에 간사님들을 훈련시키지만 대표 리더인 내가 있을 때는 그 간사님들이 훈련되어짐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없고 그 간사님들이 대표 리더가 되든 그 간사님들이 실제적인 그 리더가 됐을 때에 그것들을 배우고 행하고 또한 세워지는 어떤 그런 이 훈련들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이 아래에 두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해서 천지개벽에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만약에 모세가 같이 들어갔으면요,
역시나 모세로 인한 이 어떤 그 뭐라 그랬죠? 이 어떤 모세 권위 아래서의 모양들이 계속적으로 이어갈 뿐이지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세워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다른 세대에 또 다른 리더를 세우셔서 그 세대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 뜻을 이제 모세가 간구할 때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나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고 싶은데 하나님의 유업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걸 보고 싶은데 자신의 어떤 욕심이 나쁜 욕심은 아니죠. 좋은 어떤 그런 욕심에서 내가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있으면 이 세대들이 더 이상 자라나지 않고 훈련되어지지 않고 다음 리더가 세워지지 않겠구나. 전 말하면서 제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깨달아지고 알아졌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더 큰 하나님의 뜻에 모세는 이제 억울함을 가지고 그 강구를 그친 것이 아니라 에이씨 말해봤자 들어주지 않네로 그 강구를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뜻이 있으시구나, 이런 목적이 있으시구나, 나의 역할은 여기까지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어가지 않게 하신 것에 의미들이 또한 더 큰 의미들이 있으셨구나를 알게 되어진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자기의 욕심으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그 방향을 바꾸었던 것, 바로 이것이 히트파엘의 기도, 우리가 이번 주에 하게 될 기도들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 히트파엘의 기도, 바뀌어진 이 기도 가운데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 그걸 깨달은 모세가 즉각 순종하죠.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와 그 세대들에게 이제부터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강론하기 시작해요. 쉐마, 듣고, 아싸, 준행하라. 그래서 요 간구와 이어지는 어떤 내용 안에서는요, 이들에게 이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열변을 이제 토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르치기. 그래서 고별 설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설교의 의미는 가르쳐야 되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들을 전하는 시간, 듣고 준행하기를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자신이 들어가지 못하는 가나안 땅에 그러나 다음 세대들이 들어가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 줄 알기 때문에 그들을 양육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막 끝까지 어떤 화려한 어떤 그 역할들을 끝까지 붙들고 감당하는 그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을 세워주고 다음 세대들을 또 할 수 있도록 일으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멘토가 되어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신명기의 설교는요, 몸으로 하는 모세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몸으로 하는 모세의 기도. 자, 몸으로 하는 모세의 기도는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인해서 실제적인 행함으로 하는 그러한 기도, 그리고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의 기본이 듣는 신앙이죠. 듣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 하나님이 이거 필요한 것 같으니까 난 이거 해드려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근래 신명기 들어서 저에게도 계속 강조하시고 제가 또 계속 말씀드리게 되는 것이 뭐죠? 손발로 순종하는 신앙, 우리가 손발로 움직이는 그 신앙, 그것을 해보고 다시 그것들이 좀 일어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것도요. 결국에는 하나님과 실제적인 살아있는 관계를 맺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손발이 움직여지는 순종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절대 살아있는 그 관계와 교제를 경험할 수 없어요. 저는 이거는
많은 분들을 보더라도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뭐 신앙적인 지식이 얼마나 많든, 경험을 얼마나 많이 했던, 또 신앙생활을 많이 했던, 지금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의 특징은요, 그 뜻 가운데 자신의 손발이 움직여지는 순종을 하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들음의 종교는 기본입니다. 어제 그 영화 이야기 하면서, 네, 결국 그 간부들, 북한 간부들이, 영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엄마가 이전에도 심겨준 그런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주인공이 어린 시절 일기장으로 썼어요. 일기장으로 쓸 정도면요, 엄마가 소리를 내서 성경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내용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예수가 누구인가? 그 일기장에 그 내용을 썼잖아요. 그래서 너 가지고 와보라고 선생님이, 하나님이 누구인가? 예수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이 애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단어를 계속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엄마가 소리를 내서 읽었다라는 거예요. 자, 들키면 죽어요. 그죠? 진짜 생명이 달린 그 상황 가운데 놓여있을 때, 우리 각자가 좀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것은, 내가 혹 하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들키면 죽는 상황에서 성경을 소리내 읽을까요? 아니면 몰래 성경책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몰래 읽을까요? 그런데 이 엄마는 이 아이에게 소리 내서 성경책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얘가 나가서 진짜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우리 엄마 이상한 책 읽었는데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할 걸 알았을 건데도 그 아이에게 들려주기 위해, 그 단어를 들려주기 위해서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복음이라는 씨를 심겨졌다라는 것은요, 들음으로 심겨졌지 듣지 않음으로 심겨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인하여 반응되어지는 그 마음에 반응되어지는 그 영이 반응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그 주인공은 찬양을 입으로 불렀죠. 말씀을 소리내서 읽기 시작했죠. 결국은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 들었는지, 뭘 먹는지, 우리가 듣는 걸 먹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듣는 것으로부터 비롯되어지지 않은 어떤 종교, 왜 예배에 나와야 되는가? 왜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야 되는가? 왜 뭐 교회에 나와야 되는가? 네. 듣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듣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백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우리는 나 듣는데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개인적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남동생도 말씀을 읽는다. 질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나중에 통화할 때 너가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과 네가 눈으로 보는 걸로 인해 그 보는 것이 믿어지는 게 뭐가 더 빠른 것 같니? 대부분은요, 내가 보는 거, 물질 세계에서 사는 우리는요, 손에 잡히는 게 더 빨리 믿어져요. 더 빨리 그게 진짜라고 생각되어져요. 보이지 않는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은 내가 믿는다라고 하지만요, 아니요, 들어오는 거 굉장히 늦어요. 그리고 잘 들어와지지 않아요. 나 말씀 읽는데, 말씀 읽는 대로 들어오는 것보다 내가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의 가치관이 나에게 들어오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게 우리 안에서 우리 4가지 밭에 비유하잖아요. 심겨지는 것들이, 남는 것들이 거의 없거나 빼앗기거나 심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그냥 나 계속 말씀 듣는데, 나 신앙생활 해, 나 하나님, 나도 뭐 성경 읽어, 그거는 좀, 고지곧대로 들을 수만은 없는 거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만물은 사실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모든 삶의 생사화복 역시도 그분의 말씀 가운데 있지만, 사람의 본성은 뭐라고요? 본 것을 형상화하는 데 있어요. 우리는 형상화되어진 것들을 따르고 믿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매일매일 듣고 준행하라. 자, 매일매일 듣고 뭐 하라고요? 준행.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모세가 이제 설교하기 시작하는 그 내용들이에요. 이 간구를 했는데 이 간구를 거절하셨을 때 그 거절의 의미가 이제 여호수아 세대 다음 세대를 세우라고 하시는 그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를 머리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그걸 아는 순간 태도가 달라졌어요. 반응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양육하고 가르치는 데 자신의 마지막 힘을 전념을 다하는 것으로 지금 설교에 그걸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나오는 강론이 뭐냐면 설교가 뭐냐면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가르쳐야 되고 훈육해야 되고 양육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장 먼저 설교하고 있느냐면요. 삼위일체에 대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에 대한 이 주간에 우리가 잘 아는 본문들이 다 나와요. 신명기의 유명한 본문들. 첫 번째는 이거 뭐죠?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거 우리 예전에도 외웠지만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라는 이 다음에 뭐가 나오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강론을. 그리고 또 이제 중간에 나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미간에 세우고 손목에 메고 떠나지 않아.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너가 걸을 때, 누웠을 때, 또, 앉아있을 때, 그 유명한 말씀들이 오늘 이 기도의 주간에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온 힘과 마음과 뜻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말씀을 절대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 세대를 세울 때에 가르치는 그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다음 세대들을 정말 돕기를 원하고요. 지금도 우리 같이 하는 마더와이즈 싱글들, 자매님들을 더 세우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섬기고 있는데 이들을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우상들이 깨뜨려주고 이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들이 계속적으로 깨뜨려지게 가르치고 또 기도하게 하고 또 함께 모일 때마다 우리가 듣게 하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 두 번째, 내 입에서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는 거. 이 다음 세대의 자매님들에게 입에서 율법책을 떠나지 않게 우리가 계속 어쩔 수 없어요. 귀에 딱지가 앉아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르침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들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르침은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어요. 자,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 의미, 우리가 히브리어에서는 단일 객체의 의미, 혹 기수의 의미로 하나는 야히드라고 해요. 야히드. 그래서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표현할 때 이 독자는 야히드가 쓰여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이 하나의 의미는 에하드라는 단어가 써요. 에하드.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독자라고 표현하잖아요. 독생자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쵸? 예수님은 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한 분이에요. 그런데 야히드의 독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이면서도 세 분의 속성과 성품들을 다 동시에 갖고 있는 우리가 인간으로 생각하기 인간의 상상으로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의미인데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쓰이는 에하드라는 이 하나는 연합의 의미로의 하나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차이를 좀 아시나요?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 없는 개념들이 히브리어 안에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 또 이 설교 저 설교 이 본문 이 성경의 구절에서 이미 이러한 뜻들을
발견하고 또 듣기도 했던 그런 내용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삼위의 일체,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라고 하나됨의 연합을 이루시느냐. 이 개념이 참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야히드는 독자인 진짜 유일한 하나의 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 더하기 1 더하기 1을 3이라고 표현하지만, 에하드의 연합의 의미는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해지는 1인 거예요. 그러니까 1이 곧 1이 아니라 세 개체가 그러나 동일하게 하나를 이루어 간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게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우리 교회는 1 더해서 경순 권사님 있고 우리 3명이네요 오늘. 네. 정은하고 내가 더해지는 걸로 교회의 수적인 부흥 그리고 이 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함을 가지고 있고 정은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함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의 완전함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교회가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제 제가 영린자매한테 결혼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잠깐 이런 이야기 했어요. 결혼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결혼의 두 사람을 하나 이때 쓰인 것도 에하드 오늘 말하는 에하드가 목적인 거예요. 1 플러스 1을 2로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 2명을 놓으셨을 때 나도 하나님 안에서 완전함으로 내 배우자도 하나님 안에서 완전함으로 해서 둘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연합, 가정 안에서의 연합과 완전함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우리는 숫자적인 의미로만 사용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은 이제 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 그렇게 보면 안 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가정도 사실은 그렇게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숫자적인 의미로만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삼위일체의 이 하나를 얼마나 더 이루어 갈 수 있는가에 이 하나님의 이 의미 또 섭리가 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왜 이렇게 제가 빨리 했나요? 내용이 적었나요? 네, 오늘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인데 제가 시간을 보니까 일찍 끝났네요. 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저희가 함께 또 지나게 될 내용들 아마 또 너무 잘 아셔서 그럴 거예요. 제가 부연 설명을 더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러한 기도들을 올려드리고 있고 이러한 기도의 의미들 나의 필요와 목적만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그것이 또한 처음에는 비록 그렇게 시작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의 기도로 바뀌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냥 술술술술 이미 눈을 보니까 다 뭔 뜻인지 알아 라는 이 눈빛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또 진행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번 주에는 저희가 또 그런 기도로 주님 앞에 좀 나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토라 포션의 내용들 또 주중에 같이 하기는 할 건데요. 네. 토라 포션의 그 내용들 안에는 두 가지가 좀 더 있어요. 제가 오늘 지금 쉐마 우리가 잘 아는 쉐마 그 말씀에 대한 것을 이제 나누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 쉐마 하라고 했는지 우리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 토라를 들음을 통해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 그건 토라를 반복하여 또 암송한다라는 거, 암송하게 너의 또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까지도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 그 부분들을 나누었고요. 또 이제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우리 토라 포션에서는 한번 더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의 어떤 영향력, 지도자의 영향력. 이제 토라 포션 제가 어제 좀 읽어봤는데, 그런 그 모세에게 그 당시, 그 반석을 쳤을 때
당시에 어떤 모세 안에 있던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토라 포션에서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그 전까지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러니까 수십 년의 어떤 그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 대적하고 거역하고 반항하고 그런 모습들을 반복했잖아요. 그 반석에 물을 치는 그 일 전에. 근데 이제 저도 이 토라 포션 안에 책에서도 그런 내용으로 적혀 있는데 이미 그 사건들을 통해 마음이 너무나 상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꾸만 대적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이미 모세의 마음이 상해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상황에 있다 보면요,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불순종하고 있는 그 모습에서 시선을 돌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목회자인 제가 어떤 자매님이 계속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 그리고 늘 거역하고 대적해.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이 자매님의 자매님으로 인해서 이제 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마음에 어려워짐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냥 온전히 그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마음을 내려놓고 이 시선을 옮기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매님 계속 눈에 보이니까 그런 상태가 모세의 상태였다라고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뭔지가 공감이 이제 돼요. 왜냐면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아요. 이 자매님의 상태에 집중할 필요가 없어. 내가. 그러니까 이 자매님의 상태가 대적을 하든 불순종을 하든 그거는 하나님과 이 자매님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사실 지도자가 되거나 머리가 되어지면요. 이 성도의 그 불순종한 상태가 나에게 무시는 아니지만 그게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한 영향력을 그냥 아예 그냥 깨끗하게 그걸 잘라버리기가 쉽지가 않다는 의미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에 좀 집중이 되어지냐면 이 자매님의 상태에 내가 집중이 되어지는 거야. 그런데 모세가 분노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은요. 반석에 이제 반석을 쳤을 때 그건 모세가 물을 내는 것이 아니었는데 마치 표현으로 너희에게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려 했을 때 그 자리에 있는 그 물을 낸다라고 하는 어떤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요 상관관계를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요 상관관계.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졌을 때 우리가 계속 마음이 상한다라는 영향력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마치 내가 이 사람을 치유하고 내가 이 사람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영향력을 계속 받다 보니까 이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권한으로 무언가를 할 때도 이 사람에 대한 상함으로 그 자리에 앉게 되어지는 그 패턴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는 스스로가 경험을 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 뭔지를 알겠는데 이제 잘 제가 전달을 하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비단 그것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마음이 상했을 때 비단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계속 마음 상할 일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나를 공격한 건 또 아니야. 그러니까 나를 공격할 수도 있죠. 이제 모세를 공격하기도 했지만 그냥 하나님께 저렇게 하고 있는 거역하고 있는 모습 자체가 나에게 굉장히 힘들고 불편함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것에 영향을 받는 나를 내버려둘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하나님이 모세의 요 사건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 영향력 끊어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참 그 훈련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샤마에서도 정말 여러 자매님들의 어떤 그 영적인 문제들을 다루다 보면 그 문제에 내가 들어가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들어간다라는 게 관심을
갖는다라는 그 의미를 넘어서서 내가 그 문제에 마치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위치 아니면 어떤 그것들을 자꾸 갖고 있다라는 그 영향력이 나한테서 계속 이제 그 지체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사실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 입장에서는 이 분별되어 주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나한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지체를 무시하라는 거예요? 아예 그냥 그러면 저 지체에 대해서 무시하고 관심을 안 가지면 되잖아요. 그런데 무시하고 관심을 안 갖는 게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그러니까 그 관계 안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건가? 근데 그게 아닌데 어떻게 저 사람에 대한 영향력만, 저 사람이 불순종하고 거절하고 이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영향력을 받지 않으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하느냐. 이게 정말 이 실제적인 너무나 쉽지 않은 그러한 싸움이라는 거죠. 저도 그 훈련을 정말 많이 하나님이 받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내가 사역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요거 어떻게 이거를 내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리를 가지고 이 사람이 불순종하는 것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이 두 사람이 하되 내가 그 중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할 어디까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정말 많이 고민하게 되어지거든요. 우리 토라포션 이제 읽겠지만 데이 1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모세가 결국 분노했던 것이 그 마음의 상함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모세가 지면에서 정말 가장 온유한 사람인데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그 순간 막 버럭하는 화가 나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분명히 아니다. 근데 그런 마음의 상함,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향력을 받은 마음의 상함이 어떻게 표출되고 나올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저에게도 개인적인 어떤 그 묵상이 굉장히 좀 되어진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하나하나 이번에 바이트 하나의 이 주간을 통해서 이런저런 부분들을 정말 잘 또 발견하게 되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 다음 세대들 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영혼들을 정말 잘 또 세우고 저도 바람이 있다면 우리 정은자매님도 그렇고요. 또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여러 자매님들을 제가 그래도 이때까지 경험하고 또 훈련하면서 알게 되었던 진리를 정말 잘 전하고 싶어요. 잘 전해서 이제는 제 부귀영화, 제가 더 이제 유명해지고 높아지고 이런 거 없이 정말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잘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혹 이 땅에서도 정말 지도자가 세워졌으면 하는 것이 저도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그렇게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붙여주시는 영혼들을 세우고 또 다음 세대 특히 가르치고 그러한 자리와 위치에 또 놓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이번 주 주간에 이 나눈 말씀들을 가지고 좀 같이 기도할까요?